하더라. 아멘. 성령의 충만을 받고 하는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사회는 지금 너무 혼란스럽고 일상이 무너진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마스크를 써야 하고 언제까지 불안과 두려움을 떨쳐버려야 할지, 여러 가지 우리에게는 많은 불안과 공포가 밀려오고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럴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단을 비롯해서 한국교회는 오늘로 예배를 회복하는 날로 선포를 했습니다. 우리 총회장이 6월 15일부터 특별 기도회로 선포를 했습니다. 담화문이 아니라 선포입니다. 우리 교단 모든 산하의 교회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명령으로 그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왜 그런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코로나19도 퇴치되어야 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예배를 회복하자는 것입니다. 불안과 공포를 떨쳐버리고 정말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자로 서자는 것입니다. 특별히 문제가 주일학교가 문제가 있습니다. 반 정도가 아닙니다. 아이들이 부모가 안 보내서 그런지 그들의 아이들의 마음을 두려움, 공포가 확 사로잡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반도 안 모인대요. 우리 교회도 지금 그렇습니다. 여기에 가장 해결 방법이 뭘까요?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초대교회가 했던 성도로 우리가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에 모든 공포도 두려움도 다 떨쳐버리고 참 교회로, 참 예배 공동체로 정말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분명히 고백하고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 공동체로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한 곳에 모였다 그랬습니다. 성령이 어떤 곳에 있었습니까? 오순절 날에 그들이 다 한 곳에 모인 곳에 왔답니다.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서 세상을 이기고 내 자신을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고 살 수 있는 그 비결이 언제 오셨나요? 한 곳에 모였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모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전히 두려움이 있고 여전히 일상이 무너진 것 같은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렇지만 성도는 거기에 우리의 삶의 중심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우리는 한 곳에 모이는 예배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에게는 딱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나사렛 이단이란 딱지였습니다. 여전히 그들에게도 불안과 공포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큰 핍박이 있었습니까? 생명의 위협을 지금 우리 정도가 아닙니다. 그들은 들키기만 하면 때로 몰려서 돌에 맞아 죽든지 이단을 몰려서 예수님과 똑같은 핍박과 무서운 박해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있는 게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는 것이 뭡니까? 누가복음 24장 49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무슨 약속입니까? 위로부터 능력을 입힐 때까지 이곳에 머물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여전히 그들에게는 핍박이 있습니다. 환난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심적으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환경적으로 얼마나 그들에게는 조여지는 것이 얼마나 두려움과 공포가 넘쳤겠습니까?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 뭐라고요? 주님의 약속의 말씀뿐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만 있는 모든 배경이었습니다.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지는 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사도행전 1장 4절 5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 약속이 무슨 약속입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을 입혀지는데 그 능력에 입혀지는 그 약속이 무슨 말씀입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성령 받는다는 약속, 요거 하나입니다. 성령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무슨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권능을 받아서 권능을 받는답니다. 힘입니다. 권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인으로 그 핍박, 그 무서운 박해를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비결입니까? 성령 받는 것이 비결이었습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성도요, 성령 충만 받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성령 받으면 이길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해서 그들이 권능을 받았습니까? 오늘 1절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들이 모이는 곳에 임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받기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모이게 힘써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형성이 됐습니다. 성령 받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어떤 모습으로 교회가 세워진 것으로 기록을 합니까? 사도행전 2장 46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며 그랬어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며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답니다. 1차 순서가 뭡니까? 가르침을 받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서 집으로 돌아가 서로 떡을 떼며 기쁨으로 그들이 살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비결이 뭡니까? 모이기에 힘을 써야 합니다. 그곳에 무엇이 왔다고? 성령이 임했고 성령의 충만함이 일어났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어가면서 성령이 임한 곳에 또렷한 곳이 어디입니까? 고넬료의 가정이었습니다. 고넬료의 가정도 온 집안이 모이기에 힘을 썼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4절에 보니까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렸다고 그랬어요.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다 기다렸는데 4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왔다고 기록합니다. 모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이들에게 열심히 여러분 전화하고 찾아가고 해서 모이기에 힘을 써야 합니다. 우리 각 가정교회 본로도 나오지 않는 우리 등록 교인들 이젠 열심히 추적해서
권면하고 악착같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모이게 힘을 쓸 때에 우리 교회에 성령의 충만함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할 때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습니까?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했어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그랬어요. 이들은 주님의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한 10일 동안 간절히 오순절날까지 그들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기간을 정해놓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기도하다가 오순절날에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했다는 거예요. 모인 그들 가운데 임했다는 거예요. 조지 물러는 기도는 뭐냐? 성령님을 초청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기도는 성령님을 초청하는 것이래요. 우리가 열심히 모일 때 그곳에 성령이 임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때 아무리 당신 교인이니까 아무리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당신 직분이 이러니까 여러분 됩니까? 성령이 그 교회에 충만히 임해서 우리 심령을 붙잡고 우리의 삶을 붙잡고 우리의 신앙을 붙잡으면 검단교회가 성령이 충만한 교회로 세상을 이기는 권세 있는 교회로 세워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크게 두 번째입니다. 어떻게 성령 충만함이 부어졌느냐 하는 겁니다. 성령이 부어질 때 나타나는 증거들이었습니다. 오늘 2절부터 보니까 하늘로부터 임했다 그랬습니다. 하늘로부터 임한 것은 초자연적인 역사라고 말합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끼리 의논해서 만든 것이 아니고요. 하늘로부터 부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2절 3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이 혓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랬습니다. 하늘로부터 임했습니다.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세 가지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하늘로부터 급하고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람은 아닌데 바람 같은 소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들의 귀에 들리는 소리로 온 집에 가득하게 들렸습니다.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불은 아닌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으로 그들에게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니까 마지막 세 번째가 그들이 다른 말을 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말이 현재 그들이 쓰는 말이 아니라 다른 언어로 하나님의 말하게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서 말하기를 시작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랬습니다. 성령이 임한 모습입니다. 우리 가운데 나타날 때 어떤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냐 하는 것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으로 이렇게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였습니까?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 한 사람 개인에게 빠짐없이 온전하게 임했다고 기록합니다. 온 집에 가득했대요. 모든 무리에게 임했다는 증거입니다.
기다린 자, 믿는 자,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 사람들에게 바로 그 현장에 빠짐없이 충만히 임했다는 말씀. 각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개별적으로 말해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부어진 그 성령은 그들을 변화시키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외 없이, 빠짐없이 온전하게 임한 성령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을 새롭게 하려는, 그들이 정말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담대히 힘을 얻어서 핍박과 박해를 이기고 그 두려움의 권세를 이기고 사탄의 무리를 이기고 그들이 멋있고 권세 있게 하나님의 도구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뜨거운 피 끓는 마음이 여기에 부어졌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일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한다고. 아무도 멸망받지 않도록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한 곳에 모일 때에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들 속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성령이 부어졌는데 어떻게 부어졌어요? 그들을 변화시키는 영으로, 그들을 새롭게 하는 것으로, 그들을 두드러 고치는 것으로 성령이 임했다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우리 신교의 신학의 뿌리를 만들어 놓은 어거스틴이 정말 그는 젊은 시절에 성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자였습니다. 안 간 곳이 없습니다. 안 만나본 여인이 없습니다. 나중에는 장려촌에 들락날락하는 자가 됐습니다. 타락도 그런 타락이 없습니다. 근데 그가 이제 성령 받고 새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 장려촌 그 거리를, 그 골목을 지나가게 됐습니다. 어거스틴, 나요, 나. 한 아가씨가 나와서 어거스틴을 부릅니다. 나 모릅니까? 어거스틴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나를 알지만 당신이 아는 어거스틴은 없습니다. 나는 당신을 이제는 모릅니다. 하고 그 자리에서 완강하게 거부하고 복음을 전하여 그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하는 일화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현재 내가 갖고 있는 게으름, 나태, 생활, 추접한 것, 모든 것 다 뒤집어 버려서 다른 사람을 만드는 것입니다. 완전히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힘이 없습니다. 나는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환경 탓하고 여러 가지 내 게으름과 나태를 핑계 삼았던 그 이성적인 나 위주로 믿음 생활을 했던, 사회생활을 했던 나를 깨트리는 방법이 뭡니까?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부어지면 우리를 깨트립니다.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코로나19를 이기게 합니다. 세상에 지지 않도록 합니다. 세상의 말을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의 모습을 보십시오. 또 그들 가운데 부어졌던 성령의 그 모습을 요엘서가 예언했던 그 예언이 그들 속에 임했답니다. 어떤 말을 합니까? 다른 말입니다. 그 말이 어떤 말입니까? 오늘 17절, 18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어떤 말입니까? 예언한답니다. 꿈을 꾸고 환상을 보면서 그들은 말한답니다. 그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된 겁니다. 지금까지는 자신들의 말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 말은 이기적인 말이었습니다. 나 중심의 말들을 하고 살았습니다. 내 생각을 표현하고 내 방법을 표현하고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뱉어낸 것이 그들의 말이었지만 환경에 저촉을 받아서 환경 때문에 말을 할 수 없었던 그들이었지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환상을 보고 꿈을 꾸면서 하나님 주신 비전을 가지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언을 하기를 시작한 말입니다. 성령 충만은 이런 것입니다. 무엇에 눌리는 게 아닙니다. 무엇에 잡히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을 초월하고 나이를 초월하고요. 신분을 초월하고요. 왜요? 성령 충만은 위로부터 부어진 초자연적인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주를 만드신 창조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디는 성령 충만을 이렇게 비교했습니다. 어떤 컵에 가득 차 있는 공기를 어떻게 하면 빼겠는가? 그러니까 막 어떻게 빨아내가지고 진공 상태로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무디가 그것은 터져버리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공기가 들어온 곳에 물을 가득 채우면 공기를 다 내보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되는 것입니다. 뽑아내는 것입니다. 어떻게 뽑아냅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결입니다. 마귀는요, 지금도 우리의 빈틈을 노려요. 충만하지 못할 때에 그것 가지고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장난을 쳐요. 우리를 공격해요. 우리를 무너뜨려요. 깨트려지지 않고 변화되지 못한 우리를 지금도 마귀는 갖고 놀아요. 왜? 틈이 생겨버리니까. 성령 충만 받아야 합니다. 어떤 곳에 임했습니까? 한 곳에 모일 때, 기도할 때. 성령은 한 사람 개인을 변화시키는 영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충만히 임했습니다. 변화시켰습니다.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그들의 말이 새로운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성령의 말하계심을 따라 다른 사람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에드워즈라고 하는 사람이 내면의 혁명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실험하려고 사람들을 서로 보지 못하고 만들고요. 그 얼굴에다가 무서운 모습으로 화장을 시켰습니다. 얼굴을 찢어지게 만들고 흉스럽게 하고 무섭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각 사람들이 서로 보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을 만나게 하는데요. 분을 이렇게 칠해주는 척하면서 거기 흉한 모습을 싹 없애버렸습니다. 깨끗하게 만들었습니다. 본인을 지금 몰라요. 그런 다음에 사람들을 만나게 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각 사람을 다 불렀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하나같이 두렵게 생각합디다. 무섭게 생각합디다. 어떤 사람은 때리려고까지 합디다. 하나같이 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지금 그들의 얼굴은 어떻습니까? 모든 흉한 모습은 다 지워지고 아주 아름다운 모습을 만드는데도 그들은 사람들을 만나고 온 다음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면에요, 혁명이 일어나지 않고는 사람은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자기 주관을 꼭 안고요. 안 달라진대, 안 변한대요.
내면의 혁명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초자연적인 역사로 위로부터 임한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가 안 변한다는 거예요. 안 깨트려진다는 거예요. 한국교회 살고 우리 검단교회 살아가는 방법은 다른 것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우리도 살고 한국교회도 살고 우리 주일학교도 살고 하나님의 복음은 더 왕성하게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구체적으로 성령 충만할 때에 새로운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했답니다. 어느 정도였습니까? 9절서 11절에 보면 16개의 나라에서 디아스포라 됐던 흩어진 유대인들이 오순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그들 모두가 백인신 문도가 새로운 언어로 말하는 그 말들을 다 알아들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소통되는 말이었습니다. 그들을 살리는 말이었습니다. 그냥 말이 아니라요. 그들을 깨트리고 그들을 변화시켜서 권세 있는 말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2장 11절의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다고 그랬습니다. 소통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말이 아닙니다. 자기 지방의 말이었지만 그냥 자기 지방의 말이 아니라 무슨 말이었어요? 하나님의 큰 일을 듣는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그들이 말하는 언어였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언어였습니다.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성령 받기 전에 말과는 완전히 다른 말입니다. 얼마나 권세가 있었습니까? 로마서 1장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하나님의 능력 있는 말입니다. 오늘 그들과 상대했는 그 말을 들었던 그들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군중의 말입니다. 권세 있습니다. 능력 있는 말입니다. 한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떼거리로 예수님을 죽이라고 했던 그들의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누가 이겼습니까? 성령 받은 사람이 이겼습니다. 누가 권세 있는 말입니까? 성령 받은 사람의 권세 있는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숫자가 문제가 아닙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가운데서도 희망을 주고 기쁨을 주고 저들에게 산소망을 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입니까? 우리에게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요,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새로운 언어로 말하면 그 말이 세상을 살리고요, 우리를 살리고요, 교회를 살리고요, 대한민국을 살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받는 말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서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자막을 보고 읽어봅시다. 36절서 우리 38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어느 말이 이겼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던 나사렛 이단이라고 외쳤던 그들, 교회를 비판하고 교회를 무너뜨렸던 그들의 말이 어찌할꼬 무너졌습니다. 누가 이겼습니까? 베드로 한 사람의 말이 이긴 것입니다. 새로운 언어는 권세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여러분이 검단동을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족을 살릴 수 있습니다. 권세 있는 말입니다. 그들의 심령 피부를 찔러서 항복하도록 만드는 말이 새로운 언어라고 하나님의 큰 일을 보여주는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41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했다고 그랬어요. 거꾸러진 것입니다.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왜 하필이면 성령 강림절의 예배 회복의 날로 여러분 교단이 선포를 합니까? 의미가 있는 겁니다. 성령 받으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받으면 세상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성령 받으면 코로나19를 이긴다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하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남한에 김달이 있었다면 북한에는 김익두가 있었답니다. 유명한 깡패지요. 안하게 김익두 청년은요, 하루도 싸우지 않고는 못 베기는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이 바깥으로 나가면서 선앙당에 가서 꼭 빌고 갔답니다. 왜? 오늘 김익두를 만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눈에 불을 켜고요. 살기가 등등한 사람이었습니다. 진짜 깡패였습니다. 싸움도 남한의 김도한과 쌍벽을 이루었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가 거꾸러졌습니다. 그가 항복했습니다. 누구에게 항복했습니까? 미국 선교사 스왈렌이라고 하는 여자 선교사입니다. 무슨 힘이 있습니까? 말도 어눌한데 어느 날 시장에서 김익두를 만났습니다. 전도지를 줍니다. 예수 믿으세요. 김익두는 그 전도지를 받고 코를 확 풀고 버려버렸습니다. 그를 향하여 스왈렌 선교사가 말합니다. 오늘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허비하고 코를 풀어서 쓰레기같이 버렸으니 당신 코가 오늘부터 썩을 것입니다. 집에 갔습니다. 그 깡패가, 인정사정 없는 그 깡패가, 완악한 그 깡패가 밤에 잠을 잘 수 없습니다. 왜? 그의 귀에 계속 들리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당신은 하나님이 당신의 코를 썩게 한다는 말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날 시장판에 가서 꿇어 엎드렸습니다. 여자 선교사의 손을 잡고 나를 살려달라고 그랬습니다. 누가 이겼습니까? 성령 충만 받아서. 우리가 사용하는 성령 충만한 말은 예언입니다. 예언. 꿈을 꾼 말입니다. 환상을 보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능력이 나타납니다.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고 할 때에 안전뱅이가 걸었지 않습니까? 능력이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그 속에 숨어있는 귀신을 명할 때에 점치는 귀신 속에 있었던 그 귀신이 도망갔습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을 한번 우리가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정말 우리가 모이게 힘을 쓰고 우리 정말 기도하면서 영적인 삶을 회복하면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한국교회를 살려주십니다. 우리의 게으름 나태도 이길 수 있습니다. 비결이 뭡니까? 여러분의 각오와 결심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내가 깨어지고 변화되고 깨트려집니다. 내가 달라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김익두 목사는 우리 총회 9대 총회장을 했습니다. 776편의 부흥회를 인도했습니다. 설교를 28,000번을 했답니다.
교회를 150곳에 개척을 하고 세웠습니다. 1만 명을 기도해서 고쳐서 치유를 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그의 감동을 받고 목사가 된 사람이 20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신사참배 때 신사참배 안 하려고 무서운 고초를 받았습니다. 6.25 때 그는 예배 드리다가 순교했습니다. 총칼에 찔리고 총에 맞아서 순교를 했습니다. 누가 이겼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를 변화시켜서 목숨도 아끼지 않고,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에는 내가 목숨도 아끼지 않는 바울사도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누가 이겼습니까? 새로운 언어인 하나님의 말씀이 이긴 것입니다.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는 것이 비결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을 가보십시오.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요, 사람의 정치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 군중의 힘을 믿는 그 사람들, 그들의 인기를 먹고 사람들의 다른 부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던 힘없는 사도들이 있습니다. 누가 이겼습니까? 안전병이를 고쳤다니까 진짜 맞는가 확인한 다음에 그것을 오히려 그 사실을 더 발설하지 못하도록, 예수의 이름으로 하지 못하도록 사도들을 산헤드린 공회에 불러놓았습니다. 베드로, 요한이 끌려갔습니다. 겁을 줬습니다. 위협합니다. 얼마나 그들은 말을 잘합니까? 정치꾼들이니까. 협박하고 위협하고 그들의 이치에 좋은 거기에 그 말들을 섞어서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꺾으려고 했지만 꺾어지지 않았습니다. 4장 5절서 8절까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이 온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무슨 권세와 너희들이 무슨 배경을 가지고 이 일을 행하냐고 말할 때에 그들의 사도 베드로의 대답은 다른 게 하나도 없어.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이 충만하여 했습니다. 이것이 그의 배경이었습니다. 가진 것이 없습니까? 신분이 다른 사람도 못합니까? 아닙니다. 그게 이유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없어서 그렇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이깁니다. 그리고는 담대하게 말합니다. 백성의 관리들아, 장로들아,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누가 이겼습니까? 17절부터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 우리가 살아나는구나. 뭐 이렇게 돼야 됐어. 근데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반드라. 그것도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은 사람의 말이었지만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어느 말씀이 권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붙잡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성령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랬어요. 얼마나 담대합니까? 비겁합니까? 핑계 있습니까? 아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세술에 취한 사람입니다. 세술에 취한 사람은 다른 말을 하고 삽니다. 권세 있는 말을 하고 삽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코로나19가 난리를 칩니다. 아직도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성도들 중에도 나오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일학교는요, 반도 안 모여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부터 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확실히 세워지면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을 부으실 것입니다. 권능 있는 교회로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의 말이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의 말이 권세가 있는 말로 하나님 우리를 쓰실 것입니다. 오히려 더 천하위복이 되어서 엄청난 부흥이 우리 교회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 이를 삼으면서 열심히 모여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 성령 충만함으로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